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로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두 번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설교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속성만은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잘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다 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그러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역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역사. 이 인류의 역사. 그 역사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 이 계시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시되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선한 방향과 특별히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또는 다른 신학적인 용어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그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는 말은 역사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역사적인 계시와 또 하나의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서 일반 계시, 곧 이런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과 특별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 알지만은 역사 그 바깥의 역사를 초월한 또 하나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진행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것이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니 나무 잎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과 반드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역사 속에 하나의 일반 계시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역사의 흐름대로 가는 사람은 마치 물이 흐르는 곳에 뗏목을 던져가지고 뗏목이 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니 운명이라고 하는 말 들어옵니다. 또는 가장 보통 사람 하기 쉬운 말로는 그저 팔자소관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팔자대로 산다, 운명대로 산다. 그것은 가난한데 태어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도로밖에 없고, 좀 환경이 나은데 태어난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도로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의 인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역사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새로운 뜻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네가 역사의 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를 네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받아들이고 네가 그 길에 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란 말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운명이 아니고 팔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속하여 예수의 길에 선 겁니다. 그 길에는 진리가 있고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나 역사에는 진리나 생명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함께 자연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의 길이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의 길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특별 계시의 길을 택한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한다면 그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일반 계시의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니, 어떤 자가 하는 말이, 농부가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찌하여 이 밭에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 말이,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으니까, 그러니까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같이 뽑힐까니 그대로 두었다가 추수하는 날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살라버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골 사는 사람들은 가라지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밀인데, 밀바사에 자라는 풀인데, 이 밀이 보통 이런 일반 밀이 아니고 호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호밀은 좀 긴 밀인데, 이것은 대개가 물이 잘 빠져내려가는, 그리고 토박한 양분이 없는 그런 산에, 그 아주 토박한 그런 습기 없는 마른 땅에서 잘 자라는 밀입니다. 그래서 산골에 가면, 시골에 가면, 산골에 가면 처음 그 밭을 개간해 가지고 그 거름을 많이 주지 못하는 그 밭에는 호밀을 심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걸 2m 정도, 사람보다 더 키가 크죠. 막 자라는데, 근데 거기 꼭 가라지가 같이 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도시 사람들은 가라지와 그 밀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랄 때 키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거의 똑같으냐.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가라지는 조금 색깔이 녹색이 조금 진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밀은 조금 색깔이 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농부들은 식별 잘하죠. 근데 이 가라지가 그냥 딴 데 가서 뿌리를 잡으면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말이야, 꼭 밀뿌리 사이로 제 뿌리를 넣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 바구니 같은 게 짜듯이 말이요, 가라지 뿌리 갖다가 밀뿌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엉겨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 마늘 뿌리 마냥. 그 뿌리 사이로 막 이 바구니 짜듯이 가라지 뿌리가 고로까지 끼어 들어가서 거기다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주 신기하게 그 밀 사이로 밀 뿌리 사이로 들어가서 제 뿌리를 섰기 때문에 뿌리로선 더구나 이거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으려고 그것만 털썩 뽑으면 이놈이 같이 농계작전 한단 말이야.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이 밀뿌리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뽑혀버리면 거긴 토박하기 때문에 메마르기 때문에 그 밀을 아주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죽어버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라지가 클 때까지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놔두는데 밀이 작가도 곡식은 한번 부러지면 다시 살지 못하는데, 이건 그래서 농부들이 가라지 이제 우위를 뜯죠. 뜯어냈지만은 비만 오면 또 다시 싹이 올라온다. 어떻게 속을 쓰기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힌다는 말은요, 아주 건실한 100%입니다. 가라지 뽑다가는 알곡 100% 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걸 타작할 때까지 그냥 놔둬야 돼요. 속 상하더라도 놔둬야 됩니다. 속이 상하고 분해도 놔둬야 됩니다. 이놈은 아주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아주, 이건 새빵살이에도 그렇게 새빵살이 할 수가 없어 이게. 철저하게 막 매달린다 이게. 그래서 뭐하니, 가라지를 뽑으니까 뽑지 마라. 뽑다가 알고까지 뽑게노라. 그래서 타작마당까지는 공존한단 말이야. 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은 그냥 당장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저 막 형벌하시고 저주가 내리고 막 마른 벼락이라도 때리고 이랬으면은 하나님 믿기가 쉬웠고, 야 하나님 잘못 믿으면 저렇구나, 난 하나님 잘못이야 하고서 아주 분명한 신자들이 막 나올 텐데, 잘 믿은 사람이나 못 믿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거든. 공존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하나님을 욕해도 잘 살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부득이 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괜히 목사 말이 항상 거짓말같이 여겨지거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공존하게 놔둡니다. 하나 분명히 길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말이 선한 것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대로 선을 행하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더욱 선을 행하도록 축복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더 악을 행하도록 기가 막히게 축복을 하신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들키지 않고 묘하게 나면 참 하나님 도우시다고 그런다는 게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도록 유혹을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공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 계시, 특별한 뜻을 설정하셨다. 이게 계시란 말을 쉬운 말로 뜻이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뜻, 정하신 뜻,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뜻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역사도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일반 계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도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에 천은데 기뻐하는 전에 사랑하는 자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 속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일반 계시에 속하여 역사 속에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함께 그저 마음대로 자연처럼 자기를 그저 내동쳐서 자연이 흘러가듯이 자연 속에서 자연의 역사 속에서 자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되게 그렇잖아요. 공연히 무어라 피곤하게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그냥 꼭 그 더운 데 가서 복작복작한 데 가서 앉았다 오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특별한 뜻을 설정하시고 그 길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일반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 속에 인간을 두시고 어느 쪽에 서 있느냐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는 역사 속에 내가 머물지 아니고 여기서 특별 계시 예수의 길을 택하리라. 역사의 길을 택하자고 예수의 길을 택한다고 해서 확실히 이 안에 들었으면 현재는 공존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길이 다른 것은 선한 것은 하나님이 선을 역사하고 악한 자에게는 유혹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저 내가 교회 건물 속에 들어와 있고 군중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가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예수 말씀하기를 내 안에 있으면 생명 얻고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내 안에 있으리라. 그 다음 내 안에 있어 너희는 영생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역사 안에 있는 자들은 전혀 역사 안에 있는 자들은 역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께서 책임을 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 잘못하면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회할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생각을 잘해서 생각을 따라 잘 행동해.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나오냐? 벌써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벌써 영적인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벌써 육적인 사람들은 생각이 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벌써 육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육적인 사람들은 당장 감각적이고 당장에 정력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사람들은 벌써 그들의 장래일까지도 계산을 다 하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0계명 가운데 9제와 10제의 계명이 인간 근성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8번까지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심으로서 능히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러나 9번과 10번은 인간이 이건 도무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인간 스스로 해갈 수 없는 인간의 근성에 관한 계명입니다. 인간 근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첫째부터 지키는 것을 잘 지키는데 마지막 판에 9제 계명과 10제의 계명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기 쉬워요.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거기 9제 계명은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무지 탐하지 말라는 게 이웃의 것,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물건이나 이웃에 관한 것은 전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게 생각도 말라는 게. 그러나 이게 생각이 나오거든요. 이게 생각이 나온단 말이야. 아이 신령한 사람도 말이요. 신령한 사람도 아니 나 솔직히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신령한 사람도 예쁜 사람 보면 우리 마누라보다 더 잘생겼다 생각이 나온다. 근데 그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걸? 생각이 나온 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나온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것까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좋다는 것을 좋은 줄 나쁜 줄 모른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고, 좋은 줄 아는 것이 사람이요. 그런데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열째 계명은 뭐니? 열째 뺀 계명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요, 이상하게 누가 잘못된 거 말이에요, 자기 미운 사람이 뭐 잘못된 거 보면 말이에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참 시무원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걸 말 꼭 하고 싶어서 내 저 사람 마음에서도 저 사람에 대해서 그 나쁜 것을 넣어줘가지고 그 사람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마음에서 제거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거야. 예? 그 이상하게 꼭 남을 해롭게. 그래서 어서 들은 말을 갖다가 신나서 이거 보태가지고 또 두껍게 보태가지고 눈뭉치듯이 해가지고 또 전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남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했는데, 이건 인간 근성이 그런 거 어떻게? 그 사촌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동양병이 아니라 한국 사람 병이 특별히 이건. 근데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 하는 얘기 있듯이 이상하게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하거든요. 그래야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고는 이 근성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휘어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애도 보세요. 뭐 어린애들이 뭐합니까? 이제 겨우 밥 지정할 만한 2-3살 먹은 어린애들도 보면은 저 형 밥그릇이 더 커 보이거든. 자꾸 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근성. 그래서 9째 계명과 10째 계명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이게 아무리 여자들 아무리 착하다 해도 남편이 조금만 보면 어떤 여자하고 밥 먹고 왔다 소리 나면 밤이 잠이 안 와요. 이게 이해하려고 아주 겉으로 하는 체하면서 속은 그냥 죽겠죠. 이거 내가 시집 잘못 왔나 뭐나 이게 환장하죠. 이게 그래,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이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잡아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뜻과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도우시려고 하는 것, 이 셋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성령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뜻대로 도와주시는 그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은 절대로 나를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게,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우리의 사는 길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지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느냐?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벌써 내가 예수의 길, 다시 말해 특별 계시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특별한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를 두사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 그냥 내가 일반 계시에 속할 것이냐, 특별 계시에 속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역사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길을 걸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을 도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역사 안에서, 역사 속에서 살려고, 역사 속에서 성공하고 역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오신 분이시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나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도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신령한 영적 생활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정말 우리는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해질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아무런 이적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와서도 여전히 나는 운명대로 산다, 나는 팔자대로 산다 하면은 여전히 이 사람은 역사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나는 운명도, 나는 또 팔자도 초월한 사람이요, 오직 난 예수의 길을 걷는다 하는 사람은 예수 말씀하시지,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내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실 것이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곧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정말 삶에 대한 그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만 진실해 보십시오, 조금만 착실해 보십시오, 조금만 선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역사에 놔두어 버린다. 그러나 역사 속에 역사의 길을 걷는 사람과 특별 계시의 길을 걷는 사람이 똑같이 공존한다는 것, 타작마당까지. 그러나 최후에는 곧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곧 갈아지는 법에다가 풀에 던진다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거든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특별 계시를 받으세요. 예수 안에 길을 택하세요. 예수의 길을 택하세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도움 받으려고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곧 그렇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도우심이라 그랬어요. 성도를 위해서 도우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속에 병도 떠나고 모든 가난과 근심도 떠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전심전력으로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아주 소리내서 간구하세요.